자,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향단, 오후 시간은 향로, 저녁에는 향. 그러니까 결국 이제 향단이고 향로고 향을 위해서 있는 거죠. 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향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향연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로 그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향로의 불이라는 게 앞으로 심판의 불로, 그 향이라는 게 성도의 기도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하는 거 뭐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옷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서 그 순교당한 그런 억울한 그 이제 아벨 이후에 올라간 그 기도의 호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벨도 이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또 무슨 스가랴도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스데반도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다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향로에 옮겨 당겨져 가지고, 향로는 향 담는 그런 게 아니고 불 담는 그런 게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불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향이 들어가 가지고 그 향연이 확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연을 받으시고 불을 갖다 땅에 쏟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그 향이 이제 기도지만은 향재료가 있어요. 향재료.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은 향재료가 있죠. 무슨 소합향, 난감향, 풍자향, 네 가지가 있죠. 유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뜻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소합향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진액인데 이거는 자연으로 이제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자연수, 수액을 말하는데, 수액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인으로 택해 나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북에 태어나시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멘이 안 나오나?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게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또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마지막 사명을 가졌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감사를 뜻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시편 69편을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은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아멘. 네. 그다음. 이것이 소고 꿀과 꿀이 양손을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라. 아멘. 뭐보다 더 기쁘다. 꿀 굽이 있는 소 한손을 드리는 보다 더 기뻐하시다. 자, 보세요. 뿔이 있는 굽이 갈라지고 뿔이 있는 황소. 비싸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찬양 연습한다고 힘들고 뭐 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소를 몇 마리 오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와 찬양, 이 감사의 찬양 이런 게 이제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멘이 많이 나오고 이제 감사가 나오고 이래 이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를 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면 나감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감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조개 껍질을 부숴가지고 그거를 만든 것이 나감향이라 그러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개 껍질을 빻았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 깨트리듯이 우리를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내가 깨트려져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가지고는 사명을 못 해요. 항상 나여 하다가 시험 들거든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드는데 봉사 잘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냐면은 나여 하다가 시험 들어요. 나여만 하면 절대 시험 안 드는데 나여 하다가 그래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여가 안 되려면은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시고 이 땅 위에서도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내가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 향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기도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건강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안 받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쓰임을 안 받으면 찌기가 되어버려요.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가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새벽기도도 나오는 습관이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잠이 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매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일도 늦게 오는 사람은 늘 늦게 와요. 일찍 오는 사람은 늘 일찍 와요. 이게 나쁜 습관을 본보면 안 되고 좋은 습관을 본봐야 된다. 예수님은 기도가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녁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기도하시고 하는 게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 이제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니까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야.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이 마귀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분부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이제 돌들진 만큼 나가셔가지고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또 항복. 오늘 이제 손 드는 것도 항복이라 그랬죠? 무릎 꿇는 것도 항복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자기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도 내 원대로 안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든지 저래 되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기도냐면은 사명을 위한 기도죠.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도와줬잖아요. 힘을 도와주니까 그것도 힘을 힘입어가지고 더욱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쏟아지더라.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풍자향이 나오는데 풍자향.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건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하려면은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51편 한번 보겠어요. 10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정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도와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뭡니까? 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66장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 권고하지만 뭐 그거 없이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서 제사 받을 것 같으면은 다윗이 뭐 없어가 제사 못 드리겠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 재물 많이 갖다 드리고 제사 많이 드리고 뭐 예배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걸 원한다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장 큰 그 마음 속에 항상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그 고민이 뭐냐면 피 흘린 죄에서
피 흘린 죄가 뭐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도 죄지만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덮어주는데 그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지금 힘을 쓰고 막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있어서 안 되겠다. 허락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잘했는데 그 우리아의 사건 하나가 딱 걸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늘 이제 침상에 요가 뜨기까지 눈물 흘리면서 이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이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엘 세자에도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온다라. 이 옷 마음을 찢는다는 게 회개 기도란 말이에요. 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다윗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 기회를 주죠. 풍란이 일어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큰 고기가 잡아못 버렸어요. 그러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소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화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물을 고기가 먹으니까 그 모든 풀하고 뭐 쓰레기 같은 게 확 들어와가지고 요나를 뒤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3일 동안을 죽자 사자 생명 걸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회개 기도를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3일 동안 견디다가 몬ting이가 돼가지고 육지에다 팍 야,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신하다 이렇게 하면 신하. 사람이 물에만 빠져도 죽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있다가 또 팍 튀 나왔다. 신합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서 썩어 자빠진 것도 멀쩡하게 가지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걸 뭐 신하니 뭐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듯이 나는 무덤 속에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가 살아나와 가지고는 사명을 했죠. 이 성이 40일 후에는 다 무너진다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고 있어요. 안 무너지겠죠. 왜 안 무너져? 그게 또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벼슬 입고 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해서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보는 거죠. 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게 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약해가지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나만 실수가 있고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때로는 바로 살려고 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향인데 유향은 뭐 우리가 이제 소재물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 이제 이 향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 유향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유혜영의 기도는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기도하고, 입원한 사람이 입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명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항상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광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중보기도라는 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형편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받을 사람 없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한 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보살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은, 자, 요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랬죠? 동일한 중수. 이 동일한 중수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이야. 또 회개하라 하니까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회개와 또 사명과 또 중보기도와 이런 것이 다 골고루 중수가 같아야 된다. 평준화돼 골고루 이렇게. 그리고 음식도 이제 모든 것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골고루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중수, 여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동일한 중수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지니라. 여기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배웠죠.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은혜 시대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법을 준수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법을 준수 안 하면 뭐냐면 불법자가 되어버려요. 불법자. 그래서 이제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보면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외관을 어찌 내포할 것이냐. 네. 자, 그러니까 경기도 법이 있죠. 뭐 야구는 야구 법이 있고, 농구는 농구 법이 있고, 뭐 축구는 축구에 대한 법이 있고, 다른 박제는 다른 박제라는 사람 법이 있고, 다 이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은 이겨도 그게 무효가 돼버려요.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효된다 그 말이에요. 무효. 상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으려면은 법을 준수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 법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아이고 나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 그러니까 여기 막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방에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또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면 조용히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소리 내서 기도하고,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통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좋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또 교회의 법을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상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